깊은 사귐을 통해서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앞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귄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고 또 그 계명대로 바로 눈에 보이는 형제들,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 속으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지만은 결국 이 세상에 속해서는 안 된다. 이 세상의 정욕과 또 이생의 자랑, 또 안목의 정욕, 이런 것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겨서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승리를 온전히 우리가 가지고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행하기를 원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 앞부에서 봤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사귀고 또 하나님을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정체를 알고 깨어있으라 라는 내용이 18절부터 23절 내용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제대로 깨어있고 또 그들을 이길 수 있겠는가 라는 부분들이 24절부터 29절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18절부터 23절을 보면은 요한은 그 교회와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세력을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래 그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마지막 때 말세에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그 시기를 성경에서는 말세, 마지막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때 일어나서 그리스도와 또 교회와 교회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을 괴롭히고 넘어뜨리는 자, 이런 사람을 적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에서는 불법한 자, 법을 지키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악한 법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4절 5절에서 말세의 징조를 몇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저기에서 바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예고하셨는데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마지막 때다, 말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들었던 말씀처럼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라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이 임했고 응했고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때가 AD 80년에서 한 90년 사이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세기 후반인데 그때부터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나서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또 성도들과 교회들을 미혹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로 하여금 알기를 원하는 이 적그리스도들의 정체는 무엇인가? 오늘 한 세 가지 정도만 이야기하겠는데요. 19절,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은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가는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즉 그들의 정체는 우리에게 속하지 않고 우리에게서 나간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요? 바로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인 우리에게서 나갔다. 나간 이유는 뭐냐면은 그들이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속하지 아니했다, 즉 그리스도께 속하지 아니했다라는 증거라고 오늘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자신은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정통 기독교 신앙을 믿고 있는 이 무리들과는 함께 할 수 없다. 그래서 그 교제를 끊고 떠나간 자들, 그들이 바로 적그리스도들의 정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간 사람 다가 그리스도다 말은 아니에요. 근데 특징이 뭐냐면은 그들이 이전에는 그리스도인 공동체 일원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많은 신천지도 그렇고 또 우리 천부교 옛날 박태선 또 수많은 이단들이 다 교회 장로 이런 분들이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다들 그러다가 떠나간 사람들인데 그들이 나가는 것은 자신들이 그리스도께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합니다.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속하지 않았다는 말은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자신들 스스로가 나타내려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믿음을 가진 사람처럼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으면서 끝까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그리스도에 속하지 아니했으면서 끝까지 교회에서 모든 일을 사실은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께 헌신하고 순종하고 굴복하고 이제는 자신의 모든 것들을 이 세상의 정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께 온전히 충성해라, 이 사실은 주장 앞에 끝까지 자기는 사실 살아낼 수 없기 때문에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신자 같았지만 결국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도 속할 수 없는 사람, 그런 존재가 오늘 적그리스도의 정체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22절인데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좋은 가르침을 주는 분으로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는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죠. 나사렛 예수가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게 사실은 사도들이 사도행전에서 주장했던 풀복음의 내용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읽어보면은 사도들은 가는 곳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증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 이 문구를 전다는 말이 아니라 나사렛에서 태어나서 33년 살았고 십자가에 죽었던, 역사적으로 살았던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증거하는 것이 사도들의 주장이었던 내용인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즉 메시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결국 적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도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일은 더더욱 받아들일 수가 없겠죠. 물론 역사적 사실이니까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 사건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즉 우리의 죄 문제를 대신해서 이루셨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는 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이죠. 당연히 그분은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내용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결국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사렛 예수, 역사에 사셨던 예수님을, 그는 많은 사람들, 세계사에 나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역사에 사셨던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들, 즉 신이신, 신성을 가지신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결국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다 적그리스도라는 말이 아니라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특징은 뭔가요? 23절이죠.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기 때문에 아버지도 없는 사람, 육신의 아버지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가 자기에게는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상, 그것을 성육신, 우리 인카네이션, 성육신 사상인데요, 이 성육신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주장하는 십자가의 복음도 부정합니다. 자,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 없고 성육신을 받아들일 수 없고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은,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들을 부인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도 없고 아버지와의 교제도 불가능하고 아버지도 알 수 없습니다. 즉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도 끊긴 사람입니다. 따라서 아버지와의 회복, 아버지와의 화평, 아버지와의 사귐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므로 아버지가 없다라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 외에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없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귐, 그러니까 예수의 길 말고 많은 길이 있지 않느냐, 야 서울 가는 길은 천지백갈인데 무슨 예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을 그대로 성경에다 대입하면서 다른 길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은 아버지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자기는 계시를 받았다든지 참된 계시를 알고 있다든지 하나님을 안다든지 이런 말은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짓말한 자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도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인간의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부정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굉장히 영적인 지식만을 강조해요. 그래서 신비로운 지식을 알게 되면 거기에서 하나님과 온전한 합일 가운데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주장하니까 그런 알은 가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그 일을 육체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을 수 있느냐 이거죠. 그런 길은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고 진리로 나아갔다라고 그들이 주장하는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은 순전히 거짓말일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성도인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인가? 오늘 20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는, 우리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데 우리 NIV, 우리 영어 성경 나와 있는데, 그러나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유가 21절,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고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다. 즉 거짓말하는 자들이,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자기들이 진짜 진리를 알고 있고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진리는 가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거에 대해서 지금 대항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들은 이미 거룩하신 자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사실은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또 특별히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해주시는 거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오늘 우리는 성령님의 내주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인 거죠. 하나님도 알게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계시도 알게 되고 진리도 아는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바로 성도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것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 바로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누구냐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인정하지도 않고 기름 부음도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름 부음과 관련되어서 오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오늘 기름 부어 주시는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이 어떤 의미인가요? 깨닫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과 사귐도 갖게 하고 진리를 알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오늘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그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기름 부음을 받아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마지막 때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대적할 수 있는 길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만드는 겁니다. 굳건하게. 믿음을 굳건하게 할 때 우리는 마귀에 대적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18절부터 23절까지 우리는 세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마지막 때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일어날 적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때이고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는데 적그리스도인 이런 정체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줄도 알고 당연히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으심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깨어 있을 수 있고 대적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을 깨울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사도 요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는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주님께로 돌아갔고 그런 가운데 마지막 사도로서 그가 사실은 지금 초대교회에 많은 이단들이 들어오고 또 영지주의적인 가르침이 들어와서 교회를 막 어지럽히고 있는 이럴 때 그가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교회를 지켜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요한은 지금 많이 늙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때 예수님의 제자 때는 가장 어린 그룹에 속했던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는 사실은 노사도가 되었습니다. 많이 늙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깨어있는 것이죠. 깨어있다 보니까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알고 있고 어떤 흐름인지 알고 있고 그리고 성도들을 깨워야 될 필요성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막 경계시키고 있는 것이죠. 지금이 어느 때냐 어느 때냐. 그리고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들을 깨워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말세 때 일어날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이미 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귀 기울인다면 오늘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많은 사람들을 깨우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사실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나요? 예,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말세 중에 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리고 당연히 AD 8, 90년대에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음도 깨달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는 받아서 당연히 뭐가 진리고 뭐가 거짓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잘못된 가르침에 속지 않고 참된 진리 안으로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아들과의 깊은 사귐 가운데로 들어가도록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때 어떻게 살고 있냐? 최근에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힘을 잃고 힘도 없고 뭐 이런 가운데 있는 게 아닌가.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로 밖으로부터 뭐 여러 가지 압력도 받기도 하고 또 스스로 우리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많이 힘이 없는 이런 모습을 많이 경험합니다. 저는 이 요한일서를 다시 한번 읽고 또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왜 오늘날 이렇게 힘든 사람들이 많은가? 무엇 때문인가? 왜 이렇게 우리는 힘들어하는가? 나는 왜 이렇게 힘이 없는가? 코로나 때문인가요? 무엇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힘이 없습니까? 혹시 우리 앞에서 봤던 이 세상도 이 정욕도 다 지나가는 그냥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어쩌면은 적그리스도의 가르침 가운데 우리가 미혹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거죠.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삼킬자를 찾고 있는데 이미 우리 정체성 다 잃고 혹시 삼킴 당하고 있는 반쯤 죽어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냐 이거죠. 젊은이들인데 젊은이다운 모습은 전혀 없는 이런 모습들이 왜 우리가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야 하느냐 이거죠. 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정말 군사가 돼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이 없는가? 깨어있지 않는 모습은 왜 이렇게 되는가? 혹시 우리가 이 적그리스도들의 생각에 그냥 미혹당하고 있는, 그래서 늘 그냥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거기에 그냥 살아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막 휩쓸리니까 같이 그냥 와 따라가고, 혹시 그런 모습은 아니냐 이거지.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좀 분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진리로 이끌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미혹당하고 미지근하고 힘없이 지는 그런 사람들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이미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 있고 주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대적할 수 있고 마귀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그들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강한 군사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혹시 내가 지금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 정신을 빼앗기고 있다면 다시 한번 오늘 사도 요한, 제가 조금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해서 이 말씀이 좀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는데, 이걸 사도 요한의 메시지 자체가 사실은 사랑하자 사랑하자 계속 이야기하는 사랑의 메시지인데 결코 약하지 않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깨어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언제까지 잠자고 있을래?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다가 벌써 깰 때가 벌써였다 라는 말씀을 좀 깨닫고, 오늘 우리가 세상에 취하지 않고 거짓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진리를 알고 아들을 시인함으로 아버지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누가 있다고요? 아버지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마음껏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풍성한 은혜와 진리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아들을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아버지도 있는 사람들인데 아버지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고아처럼 지내면 되겠냐. 하나님 아버지와의 깊은 사귐 가운데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아버지가 있는 형제자매들끼리 깊은 풍성한 교제 가운데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나서 정말 서로를 교제하고 풍성한 가운데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 깨닫고 오늘 우리와 반대 대적하는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는 세력들을 정말 그들에게 오늘 우리 정체를 깨닫고 그들에게 지금 빼앗기고 있는 많은 성도들, 그들에게 빼앗기고 있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아들들, 더 이상 그들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그들을 건져내고 또 구해내고 또 그들을 얻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는 또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적그리스도 출현 앞에서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24절부터 29절에서 어쩌면은 사도 요한이 세 가지 정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 거하라, 거하라, 거하라. 그래서 한 6번 정도 오늘 24절부터 29절에서 거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어디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라. 처음 들었던 말씀 안에 거하라. 성령님의 기름 부심의 가르침 속에 거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의 거하라. 거한다는 것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을 안다는 것이고 주님을 안다는 것은 주님과의 사귐 속에서 언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히 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우리 24절 25절이죠.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처음부터 들은 것 안에 거하라. 자, 처음부터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즉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거짓 가르침으로 유혹하는 새로운 가르침이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가 믿을 때 들었던 그 말씀 안에 그 가르침 안에 거하라 바로 이 말입니다. 진리 안에서 떠나지 않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로부터 즉 적그리스도로부터 안전하기 위해서는 진리에서 떠내려가지 않도록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거죠. 즉 이 말은 우리 안에 복음 진리를 온전히 알고 그 복음 진리 안에 내가 온전히 거하는 것. 즉 진리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진리 안에 내가 온전히 정착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마 결혼하고도 이사를 몇 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서울에서도 이제 몇 번 또 이사를 해야 될지 앞으로 모르겠는데요. 왜 그렇나요? 제가 왜 자꾸 이사를 하죠? 왜 그래요? 집이 없어서 그렇죠. 집이 없어서. 집 있는 사람들은 이사 안 해도 돼요. 근데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는 있죠. 영원한 집에 우리는 거주해야 됩니다. 근데 영원한 집이 없는 사람들은 자꾸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정주할 집이 없으니까 그냥 이리 맨날 혼란하고 방황하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정착하지 못하고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이 진리 갔다가 저 진로 갔다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우리가 영주할 집이 없는 모습 때문에 혹시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물어보면은 야 뭘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지금 믿는데요. 뭘 믿어요? 그러면은 예수님 믿죠.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 믿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또 갑자기 또 당황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나의 영주할 주소가 어딘가? 우리는 터가 분명한 사람들이잖아.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3장
PBS 나눔 아시죠? 예, 우리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 예, 예수 그리스도 그 터 위에 우리 딱 세워진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주소예요, 주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소예요. 예, 우리 주소가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우리는 왜 죄인인가? 그리고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가? 이 진리 가운데 이렇게 딱 안다면은 이 진리의 말씀 안에, 복음 진리 안에 딱 거하는 것, 이게 처음부터 들었던 진리가 떠나지 않게 하고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 안에 거하라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이 바로 그 진리 안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에게 오늘 25절 뭘 주신다고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 안에 거하기만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또 새로운 진리가 왔다라고 막 이야기하는 어떤 사람들의 말에도 귀 기울이지 않고 우리는 영원히 주님 안에 거하게 될 줄 압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막 일으켰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야, 우리의 이제 먹거리 문제는 해결되었구나. 이분을 우리의 왕으로 모셔야 되겠다. 수많은 사람이 따랐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에게 진정한 떡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해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떠나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렇습니다. 영생의 말씀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말씀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 안에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처음부터 들었던 그 진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주할 집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아버지와의 온전한 사귐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진리가 아닙니다. 주님의 진리 안에 거하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곧 그리스도란 사실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만 믿어요. 자기는 신앙 안에서 구원자만 믿으면 됐지. 이 땅에서 예수님이 사셨던 삶에 대한 부분들, 이 땅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몸을 입고 오셨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라시고 우리의 몸을 긍정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몸도 없고 실체도 없는 복음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가짜입니다. 기독교 복음은 몸도 긍정하고 이 땅에서 삶도 사실은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도 긍정합니다. 단지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의 정신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죠. 육체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육체로 가지고 있는 모든 약함과 악함을 다 감당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결국은 오늘 교회 안에서는 내가 신앙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밖에 나가서 신앙이 없다면은 우리 여러분들 공부하는 현장이나 아이를 키우는 현장이나 직장에서의 삶을 돈을 버는 현장 가운데서 예수가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면은 사실은 이것은 온전한 신앙일 수 없습니다. 온전한 우리 기독교 복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복음 진리가 우리 안에 머물고 복음 진리가 우리 안에 머물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복음 안에 머물고 복음 진리가 우리 안에 머물게 하는 것, 이것이 진짜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악한 이 진리 가운데서 적그리스도 가운데서 우리가 안전할 수 있고 안전을 지켜낼 수 있는 길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에 내가 서 있는가 한번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거하라는 26절 27절입니다. 즉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거 썼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데 특별히 어떻게 거해야 되냐면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셨는지, 그리스도가 어떤 삶을 사셨는지, 그리스도가 어떻게 죽으셨는지, 그리스도가 어떻게 다시 오실 것인지에 대한 것을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에서는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바로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는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말할 것도 생각나게 해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진리를 증거하며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 우리가 있다면은 그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 즉 기름 부음 자체가 아까 우리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기름 부음을 끊임없이 긍정하고 기름 부음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이끄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이런 존재가 바로 결국은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는 것이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 거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이 우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를 가르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님께만 내어드린다면 성령님은 우리를 얼마든지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집 주소가 집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집 안에 거하라, 이게 첫 번째 거하라예요. 두 번째는 정말 집이 있다면 집에서 좀 살아라. 그래서 엄마가 좀 밥 먹고 아빠의 좀 권면도 좀 듣고 교제도 하고, 그래서 집 안에 늘 거하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우리 집에는 자기 주소지 딱 정해놓고 이삿짐 갖다 놓는데 맨날 밖에 가서 옆집 아저씨한테 이야기 듣고, 옆집 하숙집 아줌마가 밥 해주는 하숙집 아니죠. 다른 아줌마가 밥 해주는 거 맨날 밥 먹고, 그러면 건강할 수가 없어요.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아빠가 해주는 사실은 권면 듣고 그러면서 가정 안에 거하는 것이 온전히 그가 건강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진리는 정말 아무리 밖에서 새로운 진리가 온다 할지라도 그 진리가 거짓인가 진리인가를 판별할 수 있는 진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신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가르치신 진리 안에 거하면은 다른 은밀한 지식, 새로운 영지의 지식, 영적인 지식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진짜 똑똑한 사람은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들 막 잘 가르치는 사람 있잖아요. 막 스킬이 좋은 사람 있잖아요. 근데 진짜 우리가 이 책이 어떤 책인가를 알려면은 저자한테 배워야 되죠. 저자 직강. 그러면 당연히 이 저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책을 썼는지, 우리 수학 수학에서 가르칠 때는 아무리 막 스킬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수학의 원리를 만든 사람한테 피타고라스 정리, 그럼 피타고라스를 가서 배우면은 훨씬 더 잘 배우는 거잖아요. 오늘 성경은 저자가 누군가요? 40여 명의 인간이 썼지만은 진짜 저자는 성령님이시거든요. 성령님께 우리가 배워야 되죠. 성령님의 직강을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도 없는 새로운 사람이 스킬이 좋아요. 스킬이. 그래서 막 잘 가르치고 양념 잘 치고 막 간식도 잘 주고 막 그렇게 해요. 근데 거기 막 마음을 싹 빼앗기죠. 나중에 이 사람은 다른 집을 차리죠. 그래서 이제는 앞에 진짜 처음 잘 가르쳤던 그분 싹 빼고 자기가 정말 잘했는 이것만 가르쳐요. 이것을 보고 이단이라고 이야기해요. 처음에는 같이 출발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양념 친 것에 사람들이 마음을 싹 빼앗기면 나중에 다른 집 차려서 자기가 이제 교주가 되는 거. 이게 바로 이단이죠.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세요. 우리 종교개혁의 여러 가지 원리 중에 하나가 만신자 제사장설입니다. 모든 신자들은 제사장이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수 있고 이런 의미가 있지만 무엇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성경을 읽고 깨닫고 해석할 수 있는 이제는 능력이 바로 모든 신자에게 주어졌다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주교들에게만, 신부들에게만 있었던 성경을 이제는 라틴어만 알고 있었던 그 성경을 번역을 하고 이제는 모든 신자들에게 주었던 것이 바로 그 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모두 다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깨닫게 되고 해석하게 되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이 말씀을 같이 연구하고 함께 나눌 때 같이 우리가 공통 분모를 발견할 수 있는 것도 무엇 때문인가요? 제가 했기 때문에 제가 막 이런 조정하고 이런 뜻은 아니고 이것이고 막 이렇게 조정하기 때문인가요? 우리
교육자들하고 모임에서도 전 조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리더 모임 가운데서도 진짜 좀 이상한 해석은 야 왜 그렇게? 라고 좀 하지만은 제가 조용하지 않습니다. 조용하시는 분 누가 계세요? 코디네이터가 계세요. 바로 성령님이 계세요. 우리에게 사전에 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므로 너는 그것을 믿고 맡기는 거죠. 그래서 주부 조장들 저와 함께 이야기하지 않고 새로운 새가족 조장들도 저와 함께 성경 공부하지 않아도 맡기는 이유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 안에서 얼마든지 우리를 미혹당하지 않도록 올바른 가르침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잘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충만해야 되겠죠.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여러분들이 계시면서 성경을 연구하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한다면은 우리 공동체는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어요. 풍성할 수 있습니다. 훨씬 제가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훨씬 더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 그러므로 오늘도 성령님의 가르치심 안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될 때 우리가 아무리 적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가르침 앞에 우리는 무릎 꿇지 않게 될 것이고, 저자이신 성령님 통해서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 두 번째 거하라입니다. 세 번째 거하라는 28절 29절입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은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입니까? 이 세상은 다 지나가고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타내실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담대함을 얻어서 그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한 비결이 무엇일까요? 주님이 마지막 때 재판장이 되셔서 의의 심판장이 되셔서 다시 오실 겁니다. 그때는 다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때는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앞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부끄럽지 않게 딱 설 수 있는 비결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일까요? 우리가 막 착한 일을 행하면, 우리가 막 구제를 많이 하면, 우리가 막 선행을 엄청 하면, 여러분들이 막 덕을 많이 쌓으면 얻을 수 있을까요? 비결은 뭐죠? 누구에게 정죄함이 없다고요? 누구에게 정죄함이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가 의롭기 때문에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 그분이 의롭기 때문에 나의 삶 가운데서 의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주님 앞에 담대하게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는 비결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주님이 의롭기 때문에 주님을 닮아서 내가 의의 열매를 맺고 살아간다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부끄럽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의의 열매를 맺으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부끄럽지 않는 이런 모습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적이 다 불타고 부끄럽게 사실은 주님 앞에 서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진짜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간다면 주님 앞에서 우리는 결코 부끄럽지 않고 담대하게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냐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주님 안에 거한다면 주님을 닮은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 닮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주님 안에 거하는, 이것이 세 번째 우리 거하라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집에는 세 아이가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저를 닮은 딸이 있고 우리 집사람을 닮은 아들이 있고 저와 우리 집사람을 닮은 적절하게 닮은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여러분 딱 섞어놓고 여러분 찾아다니면서 여러분들이 혹시 모른다 생각하고 우리 딸을 한번 찾아보라 그러면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저를 꼭 닮은 딸만 찾으면 됩니다. 어딘가 있을 건데 지금 사라졌네. 그렇죠. 어느 날 제가 여기 TV가 아니라 우리 스트리밍을 딱 보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민장로님의 얼굴을 봐야 되는데 민장로님의 아들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설교하는데 너무 민장로님의 아들을 닮아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번에 우리 정은찬 나와서 우리 어린이들만 하는데 박 목사님 얼굴이 그 앞에서 왜 박 목사님이 나타나죠?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 그죠? 백승지 집사님도 젊었을 때 보면 요즘은 백승지 집사님의 아들 보면은 이거 어떻게 저리 똑같노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결국은 닮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닮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아들 지금 군대 갔다가 곧 제대할 텐데 우리가 이사하고 난다면은 어떻게 하죠? 집을 못 찾을 수 있겠죠. 그때 혹시 여러분 보시면서 우리 사모님 닮은 아들이 돌아다니면 잡아서 인도해 주면 됩니다. 정말 한 10년 20년 떨어져고 난 다음에 제가 혹시 우리 아들을 못 알아볼까요? 알아볼 수 있겠죠. 왜요? 저를 닮고 부모를 닮았을 테니까. 주님이 지금 오랫동안 오지 않고 계시면서 왜 안 오시나 막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알아보고 계세요. 여러분들 주님만 닮고 있다면은 주님이 오시는 날 나 닮았네. 야, 나 닮았네. 이렇게 다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따라서 의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닮아서 의를 행하는 자가 의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들을 신하는 자는 아버지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당연히 의로우신 주님을 닮아서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즉 믿음과 행함이 일치한다,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24절부터 29절에서 진리에 거하고 성령의 가르치심에 거하고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닮은 이런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삶이 결국 이 땅에 미혹하는 수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승리하고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힘과 대안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제가 무슨 날이었죠? 어떤 대답을 할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제가 무슨 날이었어요? 설교 시간, 예배 시간이니까 대답하지 않는 거죠? 어제는 무슨 날? 여러 이야기를 하려는데 할로윈데이, 또 종교개혁일, 그리고 10월 마지막 날, 또 여러 누군가의 생일 막 여러 개 있겠죠. 어제는 정말 할로윈데이가 뭔지는 사실은 정확히 몰라도 잠깐 잠깐보니까 켈트족에서의 풍습이 있는데 원래 그 나라는 원래 10월 31일이 마지막 해래요. 그 해의 마지막 날. 그래서 이제 11월 1일 날에는 만성절이라고 해서 모든 거룩한 사람들이 다 나오는데 그 전에 이 악령들이 그 다음에 막 돌아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악령들한테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악령 흉내를 내서 분장을 하고 그래서 페이스 페인팅을 한다 이야기하더라고요. 들으면서 아니 무슨 놈의 악령이 페인팅했다고 못 알아보라 이러면서 그런 악령은 아예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막 이런 생각이 들었던데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근데 거기에 지금 막 정말 따라가고 막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종교개혁일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1546년인가요? 10월 31일 반박문을 95개조 방방문을 성에 딱 붙였던 바로 그날이 이제 종교개혁일인데요. 그래서 우리 10월 마지막 주일 또는 11월 1일 오늘 같은 날을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는 교회가 많이 있는데요. 어쨌든 그가 좀 깨어 있었기 때문에 좀 어두웠던 그 교회를 일으켰던 그날이 바로 그날이죠. 자, 그런다면은 오늘은 무슨 날인가요? 오늘은 오늘은 11월 1일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오늘은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은 마지막 때라. 그리고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일어났기에 깨어 있어야 될 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깨어 있어야 될 날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때임을 알아야 될 날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을 잘 알고 그들을 분별하고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될 날입니다. 오늘이 만약 우리가 깨어 있지 못하다면 사도 요한처럼 초대교회를 1세기 교회를 지켜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마르틴 루터가 깨어 있지 못했다면 중세 시대의 그 어둠은 더 짙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교회는 더더욱 더 암울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또 우리 시대가 더 이상 어둠에 잠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주셨던 말씀처럼 복음 진리 안에 말씀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따라서 주님이 가르치심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도리어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 온전히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닮은 열매를 맺도록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시금석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 안에 있는가? 주님 밖에 있는가? 이것을 정말 시험할 수 있는 시금석은 들었던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자꾸 새로운 가르침 안에 이것은 옛날 말씀이고 옛날 이것은 이게 가지고 자꾸 시대가 얼마나 바뀌었는데 자꾸 여기가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하느냐, 그러면서 자꾸 다른 가르침에 귀 기울이기 시작하면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들었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들었던 말씀 앞에 내가 거하고 있는지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 안에 있는가? 성령의 기름 부심 안에 있으면은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할로윈, 페인팅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만 있다면은, 성령의 기름 부심 안에서 끝까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 가운데 살아간다면은 주님이 오시는 날 부끄럽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두렵지 않고 세상 가운데 너무 근심 걱정하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의의 열매를 맺고 성령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아직도 내가 자꾸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세상 것 자꾸 쫓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은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모습처럼 온유와 겸손으로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을 온전히 사랑하는 이런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열매 맺고 있는지, 정말 주님이 나를 보시면서 야, 너 정말 나를 닮아가고 있구나, 정말 너를 나를 많이 닮았구나, 이런 이야기 들을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기도합시다. 영원한 생명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의의 열매를 맺으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도들이고 이 시대를 깨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깨어있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을 닮은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